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누가복음 8장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4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 여인이 마침내 자기의 삶의 마지막 기대를 걸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문둥병도 치료받았대. 그분에게만 가면 소경도 눈을 떴대. 그분에게만 가면 안전뱅이도 낫대.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마지막 삶의 희망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혈루증 환자라 모세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에 간다 해도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거나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사람들에게 들키면 쫓겨나거나 때에 따라서는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여인의 소원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혈루증 환자는 가만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룬 너무나 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허무하게 자기 거처로 돌아갔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한 번 레위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레위 마태의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운집해 있었기에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낙담하면서 무리들 틈에 조용히 숨지기며 있는데 바로 그 예수께서 무리들 사이로 자기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 뵙기를 원했던 그 예수께서 말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됐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서서히 밀고 나가면서 혼자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속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은 확신이 자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께서 바로 자기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으로 손을 뻗쳤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순간 여인은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컨디션이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신통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인은 홀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12년간의 고통과 괴로움이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뒤로 돌아서서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자기 겉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여인은 자기 보고 하는 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무리가 이렇게 서로 밀고 밀리는데 당신 옷에 손을 댄 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황당하다고 나무란 겁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나무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아마도 이 베드로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야이로는 명망 있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예수께서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단 말이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는데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더니요. 그것도 당신 옷을 만져서 아주 희한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옷에 손을 만졌는데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대요.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무슨 뜻인가요? 수많은 사람이 서로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을 스친 것 말고 믿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스쳐 지나감으로 내 옷을 만진 사람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갈 만큼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여기 담아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가 급하니 빨리 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야이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잠깐 깜짝하고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깐 잊었을까요? 아니지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게 한시가 급하다는 것도 아셨을까요? 근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지체되고 있는 것도 아셨을까요? 그런데 왜 이리 지체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 이리 지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직위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나 12년간 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여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생명도 귀하지만 이 천한 여인의 생명도 귀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구원받아야 했지만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남줍니까? 야,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런 감동이 되면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한다고 제가 돈 달라 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생명도 귀했지만 이 천한 여인의 생명도 귀했답니다. 야이로의 딸도 구원받아야 했지만 이 비천한 여인도 구원받아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찾기 전에 그 여인의 병이 나았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대요, 여러분 입으로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셨대요. 그러면 바쁜데 왜 굳이 일행을 세워 그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바쁜데 굳이 왜 일행을 세워 그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예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지요?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바쁜데 굳이 일행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옷가만 만져도,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내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시대의 소망 78쪽에 보면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여인이 자기의 구원받은 경험을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졌던 기대를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신 일행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그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너가 구원받은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요, 설마 자기 보고 그렇게 했겠는가? 설마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멈춰선 것은 아니겠지? 하며 잠잠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게지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밀쳤거든요. 예수님의 질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알죠? 지금은 초등학교, 옛날에 우리는 국민학교 출신들이잖아. 여기 이 손수건 달아서 누런 코 닦는 시절이 국민학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그런 거 없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다 그런 경험 있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없었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한지 알아요? 다 뭐 감아? 눈 감아. 그리고 눈만 감지 않아. 손은 머리 위에 들어 올려. 가락지를 끼워.
그리고는 선생님 말하기를 나는 다 안다. 지금 생각이 알긴 뭐 알아. 그때는 아이들이 다 선생님이 아는 줄 알았어. 그리고 하는 말이 가져간 사람 이마에 다 써여 있다. 그래서 어떻게 써여 있나. 그런데 선생님의 눈에는 그 써 있는 게 보이는 줄 알았어. 다 써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가방인 줄 알고 잘못 손을 넣었거나 가져갔는지 잘 생각해 봐라. 자기 것인 줄 알고 모르고 가져간 사람인지 잘 생각해 봐라. 가져간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난다. 그랬더니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던지 한 아이가 고백을 하게 되고 물건을 찾아냅니다. 선생님은 도사셨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갈 정도로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건 누구냐? 나는 다 안다. 여인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에 이 여인이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지, 그리고 만진 이유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 동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내 혈루증 병이, 불치병이 그 순간 감쪽같이 사라지고 병이 나은 이유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주님, 영혼의 병이 너무 중하여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만졌습니다. 주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가 없어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어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자유를 얻기 위해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살아야겠기에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고백을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그렇게 침묵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이제는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면서 눈치 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말이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래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말고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안달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이제는 가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없애주시고 참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누구냐 내 옷깃을 만진 자가. 이 여인이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왔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가 떳떳하게 나왔게요, 두려워 떨며 나왔게요. 넌 이제 두려워 떨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언제나 탐에 외쳐야 했습니다. 탐에는 뭐냐? 나는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걸 외쳐야 했습니다. 자기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걸 외쳐야 했어요. 탐에. 이제 이 여인은 탐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나았다. 나는 더 이상 불결하지 않다. 라고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나요?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나요? 무엇이 이 여인을 구원했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요? 여인의 믿음이요? 아니올시다. 주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그를 구원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간증하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울던 분은 길을 발견하게 됐다고 외치게 될 겁니다. 죽게 생겼던 분은 이제 살게 생겼다고 외치게 됩니다. 세상의 노래만 부르던 분은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려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간절함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나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나요? 나는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나요? 봉사만 하고 가는 사람이나요? 일주일에 못 봤으니 교우들만 만나고 가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것으로 삼고 나는 가나? 내가 영적으로 교회 와서 치유를 받고 가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빼앗아 갈 만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가나? 아니면 나는 밥만 먹고 가나? 나는 교우들만 만나고 가나? 봉사가 좋다고 하니 봉사만 하고 가나?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매주 성경을 끼고 교회는 가지만 마음의 간절함이나 갈급함이 없이 여기 있는 무리들처럼 예수 옆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옷깃은 스치고는 하는데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혹 그런 무리들이 아니지요? 요즘 다행히 밥을 안 주니 밥만 먹고 갈 수는 없지요. 이곳에 와서조차 다른 것 붙들고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손을 뻗쳐 주님을 만나야겠지요. 주님의 옷을 붙들고 돌아가야겠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손, 모태에서 여러분을 빚어 만들던 그 손, 능력의 손,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하겠지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의 기운을 받고 한 주일 동안 살아야겠지요. 교회 와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주님을 만나야겠지요. 지금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오면 목사가 그 현관에 서서 일일이 다 뭐 해요? 악수하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조용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분이 좋았어. 제가 목사님이 악수해준 손에 기운을 받아서 일주일을 삽니다. 내 기분이 좋았기 안 좋았기? 그런데 내 손기운으로 일주일을 살면 안 돼. 누구의 손기운으로? 주님의 손기운으로 한 주일을 살아야 돼. 이 경험을 하시자는 말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여인 외에 예수님을 옆에서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여인 외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대. 지금도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갈 만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매 안식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한 주일 동안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예. 나를 지명하셨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를 지명하셨어요. 내가 이 글을 딱 보니 이 여인에 대한 글입니다. 여자가 아닌 여자. 내가 생긴 건 여자지만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닌 여자. 사람이 아닌 사람. 그래서 죄인인 사람. 그게 바로 납니다. 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만났던 의사들은 모두 나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때로 어떤 이는 귀신 들렸다고 하여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낸 것은 이 병에서 반드시 놓이고 말겠다는 나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의지조차 신랄같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비켜갈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옷자락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때 병나음의 능력이 내게 왔습니다. 오, 예수님 나를 지나치지 않았군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주목하여 보셨군요. 당신을 만지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셨군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때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요 시를 마치고 이럴 때 내 입에서 부르는 노래가 사랑해요
평강의 주, 이 노래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한 주일 동안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망 있는 귀수 집안의 딸이나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주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니 예수님 정말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전혀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 구원을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액수는 그렇게 넉하지 못하지만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았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을 대신 모든 손들 위에도 하나님 너무 핍절하지 않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에도 우환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